할렐루야, 할렐루야. 11월 29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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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비록 좁고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주님을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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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감사하신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아멘.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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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님을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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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른 아침에도 어둠을 뚫고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교훈과
바르게 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한빛 성도들의 삶 속에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기쁨만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과 또 강건한 육신과 또 살아있는 영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간구할 것은 단 하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길만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가 있는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또 한빛 성도들의 삶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영혼에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주의 평강이,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평화로 하나님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제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우리 김규대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가 나눔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이 소멸되리라. 아멘. 스바냐를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심판, 꼭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스바냐는 어제 묵상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의 기능을 하는 사람입니다.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또한 영향력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선언하는 게 스바냐의 책무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의 세상의 부패와 부조리, 이 죄 상태에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그대로 유통하고 선언해야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바냐를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시대의 스바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백하며 이 말씀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스바냐는 누구를 상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느냐면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예요. 남유다에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의 또 영적인 삶의 중심이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율법에 따른 제사가 있고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말씀, 율법,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를 가르치는 랍비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있고 선교사가 있고 영적 리더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지금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예루살렘 성읍에 대하여 어떻게 경고하느냐? 패역하다, 더럽다, 포악한 성읍이다. 곧 예루살렘을 일컫습니다. 결국 이 입에서 나오는 선언이 무엇입니까? 복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이게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뭘 한 겁니까? 똑같이 말하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통탄하잖아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요? 말씀을 맡은 자들, 그 당시에 또 율법을 많이 꿰고 있는 자들, 또 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교만한 자들, 자기 실체는 모르고 그저 행동함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증거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다 무너뜨리고 말겠다, 파괴해버리고 말겠다, 그리고 다시 세우겠다. 건물적으로 무너뜨리겠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없는 성전이 그게 성전입니까? 저는 그래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한빛 장로 교회, 또 이민 역사 속에 생겨났던 지금도 존재하는 교회,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이 교회들이 만약에 저렇게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돼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만약에 거기에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고 또 거기에 랍비 교사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교회나 아니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스바냐 역할처럼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폐역이 당연히 찾아오는 거고 더러워지는 거고 포악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딱 이야기해 주죠.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2절에 보니까 명령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교훈을 받지도 않아요. 분명히 성전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교훈을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은 높아가는데 성경대로 살지를 않아요.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복음은 듣는데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파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귀신도 예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근데 고백이 없죠. 고백이 없으니까 뭡니까? 자기의 말이 아니죠. 아는데, 귀신도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귀신도 말하는데 귀신이 예수를 경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탄절 다 다가오는데 제가 작년에 성탄절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헤롯 왕 앞에 미가서를 딱 이야기하면서 그 베들레헴에 왕으로 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이미 율법학자들이고 예수가 탄생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탄생이 됐어요? 그러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가서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배하지 않지요. 왜요? 그들은 율법을 알지만 그 율법을 믿지 않아요. 약속을 줬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소위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칭할지라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스바냐는 그런 모습들을 패역하다, 더럽다, 포악하다고 말하는 거고, 2절에 명령 줬으나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배우게 했으나 받지도 않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예배는 드리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특히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범죄요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라. 그 당시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랍비도 많았고 제사장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운데 방백들, 소위 정치 행정을 맡은 자들,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지도자들, 이 자들이 부르짖는 사자 같다 그랬어요. 부르짖는 사자가 뭡니까? 포효하는 사자죠. 사자가 왜 포효합니까? 주위 것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으르렁거리면서 인간의 탐욕을 상징합니다. 부르짖는 사자 같다. 이게 좋은 말로 쓴 게 아니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 그래서 정치와 모든 행정이 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탐욕으로 나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가르치죠. 그 재판장들, 판사들이죠. 검사들이죠. 법을 소위 집행하는 자들, 이 자들이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아요. 뭐를요? 자기 것들을. 저녁 이리 갔다고 그랬어요. 이리가 뭡니까? 늑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리. 저거는 뭘 상징하냐면 남겨두지 않는 거니까요. 결국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거. 그래서 엉터리로 재판하는 거, 뇌물 뒤로 받고 전부 다 그 선의나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거. 딱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 인간들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가르치잖아요. 그거를 지금 저 당시의 남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에 지금 엉터리로 지금 저렇게 부르짖는 사자처럼 저녁의 이리처럼 그렇게 행정이나 정치가 다 썩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거는 바로 4절이에요. 뭐 행정 맡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4절에 그의 선지자들은, 이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뭘 한다고요? 경솔하고 간사해요. 거짓 증거합니다. 거짓 맹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뭐 괜찮을 거다, 평안할 거다, 뭐 바벨론 뭐 쳐들어온다고 해도 아니야, 괜찮아, 설사 쳐들어와서 끌려가도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괜찮아, 좀 버티면 돼, 잘 될 거야, 다 요렇게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래 맞다, 예언자들이 저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좀만 참으면 되지, 뭐 잘 넘어갈 거야. 여러분, 이거는 위로가 아닌 거예요.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려면요, 그 영혼을 살리려면 진리 위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데 거기에 위로가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이에요. 말씀 밖에서 나오는 모든 위로는 전부 다 거짓, 자기 술수, 자기 생색이에요. 사랑이 없고 영혼이 없는 위로, 그거는 오히려 그 상대방을 더 아프게 만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례 예배를 가든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말씀과 진리 위에서 위로를 해야지, 진리와 말씀 빼고서 거기서 그냥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고 잘 될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거예요, 아니요. 진리 위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진리를 빼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전부 다 그거는, 그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의 그 순간에 마음은 조금 뭐 이렇게 생색을 내서 위로해 줄 수 있으나 그게 참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때뿐이지. 결국 그 말은 진리 없는 위로는, 사랑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경솔하다는 거죠.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말하는 목사들, 선교사들, 말씀을 맡은 자들, 예배를 이끌어가는 자들, 저 당시에 율법을 맡은 자들, 율법으로 제사를 끌어가는 자들, 지성소 성소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향을 만들어서 피우는 그 제사를 끌어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뭐를 더럽혀요? 성소를 더럽혀요. 예배를 더럽혔어요. 그리고 율법을 범하였어요.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종교의 타락이죠. 제사장의 타락, 영성이 타락. 결국은 이걸 뭘 말합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그리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 그런데 명령 듣지 않고 또 말씀해봤자 여호와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 많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결국 행정, 정치, 예배, 종교, 제사 전부 다 총체적인 타락으로 가고 있었다. 그래서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내려지면서 너는 말해라. 곧 남유다 멸망한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듣기 싫어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싫어하겠죠. 소위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쟤는 맨날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해. 쟤는 맨날 우리를 망한다고만 얘기해. 우리도 그냥 율법으로 예사를 잘 드리고 율법으로 뭔가 잘 지키고 있는데 자꾸 쟤는 우리 보고 그냥 안 지킨다 그러고 화 있을진저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기분 나빠. 쟤를 가두면 좋겠다. 쟤 어떻게 좀 처리하면 좋겠다. 쟤를 끌어내면 좋겠다. 끌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잖아요. 이사야도 그렇고 뭐 모든 선지자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는데요. 유대인들이 자기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소위 그 당시 소위 율법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세상이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잘못하면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위에 바르게 서야 돼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꼴이 되는 거예요. 아주 추잡한 꼴이 되는 거예요. 패역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 진저하고 말을 듣는 거죠. 자, 그런데 더 기분 나쁜 거는 이제 점점 세집니다. 강도가. 그렇죠? 점점 세져요. 더 기분 나쁘고 더 힘든 거는 5절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게 뭐냐면요, 끝에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러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예요. 완전히 죄에 젖어들어 가지고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 한국에 있었을 때 그 도덕적 그 정서와 지금의 정서가 너무너무 달라요. 이제는 뭐 성적인 윤리, 뭐 여러 가지 관계적인 거 다 웬만하면 이제는 그냥 다 익스큐즈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죄를 져도 별로 그렇게 그게 부끄러움이나 수치감을 느끼지를 못할 정도예요. 죄의 그 습성은 뭐냐면 죄에 빠지면 빠질수록 모른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전쟁 속에 처음 전쟁을 참여한 사람들은 사람을 못 죽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는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러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살고 보자고 그냥 죽이는 것도 정당화가 돼버리고요.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애들이 죽었든 고아가 죽든 여자들이 죽든 임산부가 죽든 간에 폭탄 떨어뜨리고 그냥 얼마 죽었다고 해도 여러분 내 주위에 한두 명이 죽어도 이게 놀래는데요. 지금 뉴스에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몇천 명이 죽어나가고 이제 몇만 만으로 떨어지는데 처음에 그 팬데믹 시작할 때 멀리서 저 중국에서 저 나보다 굉장히 저 다른 나라에서 몇 명이 죽었대, 100명이 죽었대, 200명이 죽었대.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두 명이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게 또 막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러다가 더 많이 죽으면 이제 그때부터 막 조금씩 이제 느껴지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오늘은 뭐 1000명 찍었어, 2000명 찍었어, 5000명 찍었어, 10,000명 찍었어, 10만 달에 넘어가도 이제 끄떡 안 해요. 이제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요 저렇게 심판을 하고 저렇게 타락을 해도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지를 보세요. 6절에 그렇게 타락하고 수치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본보기로 너희들 이렇게 망할지 몰라. 그러니 내가 니들 주변에 있는 나라를 내가 전부 다 황폐해버리고 망대를 파괴시켜버릴 테니까 이거 보고 한번 똑바로 정신 차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내가 한번 전부 다 망하게 할 터이니 잘 봐봐. 어제 그랬잖아요. 블레셋, 모압, 암몬, 그 다음에 구스, 그리고 아수르 전부 다 내가 멸망을 시켜버릴 테니까 그거 잘 보고 니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꼭 새겨둬라. 이렇게 하는데도요 안 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걸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온 우주의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거할 자 없게 만들겠다. 그들의 성읍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거 보고 니들 미리 빨리 사인을 보고 알아차려. 그래서 빨리 나에게 어떻게 해요?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내일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네가 내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나에게 나오면 내 교훈을 들으면 그 안에서
정말 나쁜 놈들은 전부 쓸어버리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살아남은 그루터기, 즉 남은 자들은 내가 남겨놓을 터이니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니까 그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허락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씨를 말리는데 너희들만큼은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그동안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내가 용서는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8절에 보게 되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기다려라. 결국 약속받은 백성, 하나님 언약에 있는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오래참과 인내함과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향하여 선포합니다. 예배 잘 드려라.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 안에 있는 패역하고 포악하고 더러운 그런 것들을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남유다의 이 타락을 통해서 너희들도 꼭 새겨 들어라. 너희들은 내 명령을 듣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인간은 절대 의지할 존재가 못 됩니다. 말씀을 맡은 자도 얼마든지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는 사자요 저녁 없는 이리 같은 그런 자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소를 더럽히고 경솔하고 간사할 수 있고요, 또 율법을 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도 그 수치감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 싸움을 오늘도 날마다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얼마든지 우리도 말씀을 알고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진리 위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위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